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서 2장 10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잠언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을 풀어내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내용과 또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신명기와 또 잠언서를 잘 비교해 보셔야 되고, 또 이러한 잠언서가 신약으로 이어지는 또 산상수훈과 또 서신서들의 또 후반기에 소개되어지는 이 십계명을 더 잘 비교해 가면서 십계명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했는가, 이걸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뭐 십계명 그 10개밖에 안 되는데 금방 외우죠. 근데 그걸 적용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그 깊이와 의미들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데도 힘이 들고, 또 그걸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 가느냐는 아주 고도의 성경적 사고, 또 성경적 실천에 대한 훈련들이 이렇게 잘 훈련되지 않으면 쉽게 이렇게 십계명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또 그 십계명을 적용하고 이해했는가?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십계명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 미래를 소망하면서 교회와 국가가 일치되었을 때에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신약에 와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열악해졌어요. 왜? 로마라고 하는 불신국가의 이 통치 속에서 크리스찬과 교회들이 어떻게 십계명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국가와 교회가 불일치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국가, 사회,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구약보다 사실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내용적으로는 의식법과 정치법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훨씬 간편해졌지만, 그러나 적용의 현실은 훨씬 더 열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또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또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네바라든가 유럽의 종교개혁의 모델을 보게 되면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로 바로 끌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6세기, 17세기가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원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원리적으로 계승해야 됩니다. 더워요. 꺼요. 끌어. 원리적으로 계승을 해야 되지만, 어떤 것은 그것을 교회법적으로 정하는 그 확장들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우리 사회 같은 형편에서는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그러한 그 좀 더 교리적인 부분들로 십계명이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켜야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그대로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간음의 원리. 그러면 그건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었다 해도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간음에 있어서 옷을 어디까지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남자에게 있어서 바지를 입는 문제, 또 치마를 입는 문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과거에 남자들이 치마를 입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라든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남자가 치마를 입고 여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바지 같은 이런 또 속옷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안팎으로 다 이렇게 바지와 치마를 겹쳐있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에 이 문명화된 이 형편에서 과연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을 상당히 비문명적 이해를 갖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
그 형편을 그대로 적용해 갖고 와서 적용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간음에 있어서 그 복장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건 교회법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의 원리적 개념들은 변함없이 적용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그러한 그 어떤 조건들의 이 형편들은 교회법에 따라서 또 많이 조정되어지고 또 교정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러면은 이 더위 속에서 옷을 어디까지 짧게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난감한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군사 시절에 자로 재가면서 치마 길이를 재고 이렇게 처벌하고 그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교회가 허용하는 상식적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럼 과거 한복 문화에 있어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고 초창기 교회를 세웠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교회도 기역자로 형성이 돼가지고 좌우로 나눠져가지고 목사님만 볼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래서 문도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각자 들어왔다가 각자 그냥 나가는, 따로따로 나가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여성이 그 종아리를 내놓는 것 자체, 발을 내놓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죠. 팔꿈치같이 내놓는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적용하는 거는 원리적으로 안다라고 해서 그거를 원리적인 거를 그냥 아무데나 막 칼을 휘두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원리가 율법화가 돼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죽이는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옳은 거지만 그걸 세련되게 잘 이렇게 적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원칙이 사람을 죽이는, 마치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지 어떤 이런 형태의 신약 그 형식과 같이 그런 또 다른 율법주의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하는 분들은 늘 율법주의에 대한 이 위험성을 끌어안고 삽니다. 까딱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대한 이런 부분,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쪽은 좀 거리가 멉니다. 왜냐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그게 이번 주일 설교처럼 생활과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고, 사이들, 제네바, 소요리 문답 모두 다 십계명을 지난 2000년 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적어도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너무 잘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남을 정죄하는 이제 수준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 치리권을 과도하게 휘두르게 되는 이제 이런 입법 행위가 일어나면서 결국 16, 17세기에 종교재판소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어떤 종교재판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아주 엄격한 이 사법적 그 재판소 형태의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내용들이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6세기, 17세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16세기, 17세기로 바로 돌아가는 게 개혁주의다라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부르짖는 이런 복고적 칼빈주의가 그런 면에서 또 위험함이 있는 것이. 교리적 원천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7대 교리와 관련해서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십계명과 관련하여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치마 길이에 대한 문제처럼, 그럼 16세기, 17세기는 서양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전부 몸을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반바지에 어디 반팔에 이러고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여성이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면서 결국 우리나라도 여성이 반바지를 입고 치마를 짧게 입고 또 반팔을 입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의식 속에 적어도 무릎 정도에 오는 치마라든가 또 이렇게 반팔 정도의 옷은 상식적으로도 허용이 되어진 어떤 문화를 형성했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 정도 이렇게 또 허용되어지는 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보편 상식적으로 어떤 공적 행사의 자리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좀 더 격식을 갖추게 되고, 그럴 때에 이제 나시 문제라든가 핫팬츠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이제 허용적 문화를 갖고 있어도 상당히 이렇게 쉽지 않은, 성경 어디에도 여성이 반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말도 없고 그 반바지의 길이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현대의 여성들의 이 짧아지는 옷차림에 대해서 뭔가 어떤 하나의 규범은 필요한 또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회에 나시 입고 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시 입고 오지 말란 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적 문자주의의 항상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항상 그 성경의 이면을 보는 훈련을 해야지 그 문자 자체만 메워버리게 되면 결국 율법주의로 그 문자만 지키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처럼 오해에 빠져요. 그런데 성경의 그 이면을 보는 훈련에 있어서 자칫 이면을 너무 확대하고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얼음 밑에 그 흐르는 물을 잘 찾아서 물줄기를 찾아야 되는데 땅을 파고 저 밑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너무 이면을 확장해 들어가면 풍유적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이 허락한 그 정도의 범위까지를 이렇게 추론해야 되는 것이지 추론을 넘어선 부분들을 파고들기 시작하고 확장하기 시작하게 되면 상상적 해석이 된다.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걸 문자대로 적용하자니 세대주의적 율법적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고 이거를 추론을 시도하다가 잘못 추론해가지고는 결국 풍의적 알레고리칼한 중세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면서 해석하는 이제 이런 형태에 빠지고 그랬을 때 십계명의 원리는 문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건강한 추론, 건강하고 올바른 추론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두 형용사를 썼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것이죠. 올바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16세기 영어 때에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추적하면서 이제 이렇게 번역해내는 이제 그 어려움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대략적인 의미는 파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올바르면서도 건강한 또 올바르면서도 바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오름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둔다라면 하나는 좀 더 건전한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약간 그 느낌은 좀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기도 하면서도 건전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또 바라야 되는 이 두 가지 형용사가 따라 붙으면서 추론이라는 단어를 해석 원리로 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뭔 뜻인가? 그러면 어떻게 추론하는 게 건강하고 바른 추론이냐라고 하면 항상 웨스트민스터는 전체를 봐야만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우리 카페에다가 또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에다가 그렇게 한 문장을 질문해 줬는데 단편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오해될 문장인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는 그 올바르고 건강한이라는 개념을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방식도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추론이 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설명들이 따라붙는 거고. 그러면 대략 7대 교리가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되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추론을 하되 성경 전체의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신구약의 그 통일성을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의 틀을 갖고 있으면 건강하고 바른이라는 하나의 기준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예매 문제 때문에 아주 지금 그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지금 충돌을 일으키면서 정치적 성향이 덧붙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막 강력하게 어떤 하나의 진을 형성하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는 이제 이런 형태의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수용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원리적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황금률이 있잖아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걸 어디까지 적용해야 될 것인가?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내 가족을 다 죽이고 돈을 다 빼앗아 가는데도 그래 강도 네 배가 고프니까 내 재산 다 내어줄게. 이게 기독교 사랑인지. 그러니까 도대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른 또 부분이 있어요. 잘못된 이방 종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 이단이 창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국가관도 그렇고 다른 신조들의 모든 국가관들도 보게 되면 국가의 의무는 신자는 만들 수 없어도 교회는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 디비눔의 책에도 국가가 인처치 형태의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되고 위드처치 교회의 성례권과 설교권과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면 안 돼요. 국가의 정자는. 들어와서 교회를 관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반드시 교회와 동행해서 걸으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 상호 협조를 하면서 상호 동반, 동류. 그러니까 정교 분리 개념은 이게 단어가 조금 그 단어를 또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완벽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 협조, 동반 뭐 이런 단어들이 좀 더 보충되면서 설명이 돼. 분리 개념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제세례파적 개념이 형성돼 버려요. 국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상관 안 한다. 아주 묘한 표현이 있죠. 우린 진보도 아니고 우린 보수도 아니고 우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맞는 말 같은데도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늘 썼던 제세례파주의자들이 늘 썼던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우린 국가와 이런 부분은 더럽고 추악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참여하지 않냐고 오직 신앙에만 열중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제세례파와 근본주의 몇 가지 신앙의 원칙만 집중하고 일반 은총과 가정과 사회, 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죄악시 취급하면서 이원론, 저쪽은 더럽고 우리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세계관 속에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는 국가의 일에 있어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에. 그러나 단 국가가 교회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단서조항이. 그리고 국가가 요청할 때라는 또 단서조항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위급한 경우에 양심적으로도 청원할 수도 있고 겸손하게도 청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겸허하게 청원한다라는 건 뭐고 왜 또 거기다가 양심적으로 청원한다라는 건 또 왜 붙였을까? 두 개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국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는 국가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31장에 총회는 국가와 관련된 그 어떤 결의도 할 수 없다. 이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우파적인 그러한 정치관을 가지고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관여하는 이제 이런 분들을 쳐내는 이제 하나의 또 큰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국가에 대해서 총회가 결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앞문장만 가지고 그렇게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대국가관을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뒷문장도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뒷문장에는 단 국가가 교회를 위협하지 않을 때 그게 이제 23장에도 있고 또 20장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20장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는 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고 하나님만이 주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타락한 교회가 우리를 율법적으로 맹시를 시킨다라면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국가가 우리의 양심을 침해한다라면 국가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 이 웨스트민스터의 목숨 건 저항론이라고 하는 원리가 20장 안에 문장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양심의 자유라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런 의도가 담긴 겁니다. 아니 의회가 그 최종 승인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네 의회들 잘못만 하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겠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당시에 최종 승인은 의회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장을 잘못 쓰게 되면 의회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은 아주 세련되게 그 문장을 이렇게 스며들고 잘 이렇게 전체 의미 안에서 이렇게 추론하는 방식으로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문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의미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부분에는 그 양심은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교회와 국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 거고 뒷문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가 건강하게 그 성도를
또 다스려갈 때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뒷부분은 복종과 앞부분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를 전체적으로 이해 못하면 자기의 어떤 생활관과 대국가관과 사회관을 악용하는데 웨스트민스터를 써먹게 되는 거예요. 편집, 악마의 편집 형태로 그렇게 부분적으로만 끌어와갖고 결국에는 후반부에 평상시에는 겸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국가의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이렇게 청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국가가 그 부분을 들어주면 감사한 거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양심적으로 청원하는 거예요. 이거 웨스트민스터에서 죽을 각오해라 할 때 쓰는 그 문장이 있어요. 뭐겠어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건 국가를 향하여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왜냐면 국가가 늘 이렇게 그 대척점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가가 교회를 괴롭힌다든가 국가를 간섭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국가에 저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 쓰고 그거를 싹 이렇게 돌려서 쓰는 웨스트민스터만의 아주 절묘한 그 문장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응?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옳은 소리 할 겁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국가가 우리를 간섭한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하겠습니다. 그럴 때 죽기를 이 말은 안 쓰고 다른 문장, 더 세련된 문장으로 이렇게 대치해서 쓴다라는 거죠. 응? 그렇죠. 아니 목사님은 친절해서 답을 다 가르쳐주고 묻는다니까 단 응용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사고를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뭘 이렇게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놀래. 금방 전에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는 그 네이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1장부터 본성의 빛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본성의 빛으로 할지 양심의 빛, 자연의 빛 다 괜찮습니다. 뭐 이성의 빛도 되고 1장 6항에도 본성의 빛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이렇게 돼서 거기도 또 네이처 이렇게 돼 있고 20장에도 신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우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신자의 자유만 다뤄야 되는데 타이틀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심의 자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청 모임에서도 목사님들하고 공부할 때 왜 웨스트민스터가 제목을 자유를 2개로 잡았느냐.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신자의 자유는 도대체 뭐고 양심의 자유는 뭐냐 도대체. 그 제목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제목 자체에 벌써 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보편적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신자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양심이 하나 덧붙여져 있는 이중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인 양심을 말하는 거고 또 신자로서의 종교적 양심도 있는 겁니다. 이중으로 걸쳐놓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일반은총 안에서 파악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교회 생활과 국가 생활과 또 결혼 생활과 이런 모든 우리의 보편적 생활들을 보편 양심에 기초해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양심적이고 아주 비도덕적이고 몰지각한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 사회가 살아가는 보편적 양심의 수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저항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종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양심이 함께 또 이렇게 늘 서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러니까 20장에서도 국가와 교회가 우리를 괴롭힌다라면 상식적으로도 그건 어긋나는 거고 또 기독교인의 양심으로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목숨을 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양심적으로는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그런 말 강하게 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뭐 이렇게 할 때 내 양심적으로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제가 오늘도 글 하나를 쓰면서 또 이 WCC 2013년에 그 엄청난 그 종교 혼합 현상을 제 눈으로 목도하면서 내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나는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결코 내 목회자의 양심으로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가 이렇게 문장을 쓴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면 웨스민스터가 왜 20장에 양심의 자유라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라는 이런 아주 표현을 일부러 그렇게 왜 강하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1장에 양심적으로 충고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도대체 양심적으로 충고한다라는 말이 국가에다 대고 양심적으로 충고한다라는 말이 뭘까 이게 도대체. 죽기를 각오하고 충고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양심에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그 양심에 못 받아들이면 어떡할 건가? 죽이라 이거예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의 그 역사와 그 보면 기요도 브레가 우리가 이 신앙에 위배되면 차라리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 역사적 배경도 그렇고, 그 뒤에 이제 선언문 앞뒤에 이제 그런 표현들도 보게 되면 우리는 등에 채찍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잃을 한이 있더라도 이 고백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기독교 강회 프란시스 1세 헌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는 제세례파도 아니고 이런 극단파도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적 양심을 가지고 국가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양심은 얼마든지 국가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돌리면 그러나 국가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린 양심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못 받아들입니다. 라는 이제 아주 역설적인 문장이죠. 그럴 때 문장가들은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가면서 그걸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쫙 스며드는 형태로 하는 게 이제 고도의 문장가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국가가 웨스민스터에서도 신자를 만들 수는 없어도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웨스민스터, 벨직 모든 종교개혁 신조들이 국가의 의무를, 교회를 보호하는 의무, 이단을 배척하는 의무까지 다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단으로 판정하게 되면 제네바부터 시작해서 모든 유럽 교회들이 그 지역으로부터 이단을 국가 위정자가 추방을 시킵니다. 이제 종교개혁 전에는 중세시대는 종교재판소가 있어갖고 그걸 죽이는 방식으로 처단을 했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방하는 방식으로 형벌을 낮췄어요.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 때 세르베투스라든가 돌트 총회 때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때 그 사람들은 국가에 반란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왜? 그 반대파가 이제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정권을 잡으려고 결국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아주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들을 또 반대회 그 정당의 주도를 잡고 있는 국가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반대파 정치자들이 결국 그 정권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칼빈주의 위정자가 모리스가 화란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결국 위텐보가르트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반대파 정치를 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알미니안주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칼빈주의자를 쳐내야 되는데 국가위정자 모리스는 칼빈주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빈주의를 싫어하는 또 이제 위정자를 찾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방되겠지만 그 반란죄가 아주 뚜렷한 사람들은 참수를 시켜버린 겁니다. 반란죄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칼빈주의는 사람을 죽인다 이제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 국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가위정자는 그 지역에 이단이 창궐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만 봐도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불신국가였을 때는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많아져서 일정 부분 국가의 어떤 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당대의 이단들이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입법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와 사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서 그러는 겁니다. 칼빈이 32년도에 세네카의 관용론을 썼어요. 첫 논문을. 그러니까 신학 논문은 아니고 영혼 수면론에 대한 비판을 34년에 써내고 36년 기독교 강의 초판이 나오잖아요. 한 2년 단위로 최초의 논문이 세네카의 관용론이에요. 그 관용론이 뭐냐면 왕이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용을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해서 좌파 우파 프레임이 있을 때 좌파의 이러한 그 정치를 맞물려 있는 분들이 계속 그 보수적 정치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너네들은 너무 독재고 너무 교회적 기득권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종교를 갖고 못 살게 군다. 관용을 해야지 기독교가 사랑인데 이 관용이라는 개념 자체에서도 잘못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네카의 관용론이라고 하는 거는 로마 시대의 그 세네카가 로마 군주를 향해서 군주는 군주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충언입니다. 그러면 그 관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쪽은 포갑이 있는 거예요. 한쪽의 극단은 뭐가 있겠어요? 방종. 응? 그렇죠. 방종.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할 때 한쪽은 포갑적 정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왕이 무능력하면 관용, 무능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나라가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라가 무질서 속에 망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 행위를 행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 권력을 너무 세게 몰면 폭력적 행위가 돼서 포갑 정치가 되는 것이고 그걸 나라의 법이라든가 기강이 없으면 무질서와 막 반란이 창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안전이 위협당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무능력. 뭐라 그랬지? 방종, 만용, 이런 형태. 관용은 그 중간쯤이다라고. 그래서 칼빈도 그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 라틴어에서 여러 단어를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 번역어로 번역할 때 결국 이제 그게 관용 정도예요. 그럼 이 관용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그런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랑이라 했을 때는 정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서의 사랑인 것이지 정의는 없애버리고 사랑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을 물으시는 정의를 성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그 값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간에게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 값을 치러주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형벌하시는 정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 절묘하게 교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멘 문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이슬람에 의해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난민도 아니고 더더구나 이슬람권에서 오는 난민들은 더욱더 신중해야 되는. 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가장 그 조직력을 갖춰서 교회가 공격받았고 교회가 전멸될 위기를 겪었던 때가 바로 이슬람이 창궐했을 때였단 말이에요. 십자군 전쟁 300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고 중세가 타락했지만 그나마 선리사적으로 그게 정당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통치 역사의 전체에서 보게 되면 그 악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섭리 역사 속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유럽으로 전진하는 이슬람을 막아내지 않았다라면 그 오스만 투르크의 그 어마어마한 막강한 그 힘을 과연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럼 다 지배됐을 거예요. 유럽 다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슬람은 그렇게 우리에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그 단체인가에 대한 또 다른 역사적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라든가 또 무슨 힌두교라든가 이런 건 기독교에 영향력을 못 끼쳤어요. 조직력도 못 갖췄고 그 어떤 경전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막대한 어떤 힘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람은 아주 독특한 그 교리 체계가 있고 그 교리 체계로 인해서 이 조직화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소위 말해서 양아치와 조직폭력배를 사법부에서 판단할 때 이거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십과 조직화할 수 있는 것과 그들을 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교리 강령이라든가 이런 그 하나의 시스템화할 수 있는 틀이 있느냐? 그럼 조직폭력배예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시장 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어깨에 힘이나 주고 이런 그런 정말 그 동네에 그냥 양아치인 거예요. 아무런 어떤 그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근데 조직폭력배는 어떤 그 틀을 딱 갖추게 되면 전국구 그 지방을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안전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하나의
그 힘의 세력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일하게 성장했던 세력이 이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 사랑을 외치는 문제가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공멸될 수 있는 또 위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적 보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정의 문제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그럼 우리가 아주 안 받는다라면 또 WTO라든 WTO인가요? 국제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선진국 가입해 있는 OECD도 그렇고, 아무튼 이렇게 그 국제연합기구에 들어가 있을 때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어떤 돈과 또 어떤 그 난민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또 국가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으로 이렇게 끌어내면서 어떤 거기에 또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왜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또 이렇게 무관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을 외치다가 교회가 피해를 입으면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무조건 죽여야 된다, 무조건 내쫓아야 된다, 이제 또 한쪽에서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뭐 이런 논리들이 맞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국가적인 문제도 또 개인적인 문제도 복합적인 이런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십계명의 원리에 있어서 풀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처럼, 그게 또 넓혀졌을 때는 또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그러한 선택, 결정, 이런 정책, 이런 부분들은 또 한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적어도 교단적 입장이 나와야 되고, 또 어떤 기독교적 입장이 나와야 되고, 또 기독교적 연합회 정도의 어떤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어떤 이 내용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뭐 성경 한 구절 탁 읽었다고 해서 툭 튀어나오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6세기 역사만 봐도 교회가 십계명을 가정에, 개인에게, 또 그 국가에게, 또 그들이 살았던 문화에게 어떻게 적용해가는 또 갖는가에 대한 역사적 발자취들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 7계명과 관련했을 때 왜 그러면 자꾸 동성애 문제만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느냐, 이제 반대파 사람들은 그 주장을 많이 해요. 왜 보수적 이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동성애 문제만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냐, 다른 죄들도 많은데. 그 이제 목사님이 지난 그 한국개혁신학회 동성애 특별 세미나가 있어서 자료 때문이라도 옆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또 일반인들, 기론평 교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또 일반인 교수들도 이렇게 참석하셔갖고 이제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법적으로, 또 자료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신학자들은 신학 입장에서 또 교회사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자료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저도 거기 발표하셨던 분들한테 또 이렇게 제가 조직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한번 강사들이 대답해 보시라라고 하면서 이제 다 끝나고서 패널 토의하면서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치리권에 있어서 성찬 문제, 직분 문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일단 보수적 그 입장에서의 목소리였었어요. 그래 있을 때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신에서 동성애 입장을 발표하면 교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면직되잖아요. 퇴학 처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막는 장치가 되는 것이죠. 좋다 그러면 세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언급을 안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세례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약학자 대답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답해 보시고. 근데 재밌는 일이 이제 저는 이제 알고 물은 거죠. 조직신학자니까. 그렇지만 이제 거기 각계의 전문가들이 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도 이렇게 공유하겠다. 그러나 이제 제가 역질문을 또 한 번 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례 안 줄 겁니까? 그러면 이신칭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이신칭의가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완벽하게, 우리 어떤 죄악된 행위들을 완벽하게 고쳤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가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의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의 어떤 죄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고쳤는가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신칭의를 가지고 역논리로 이제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러면 이신칭의가 그러면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동성애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세례를 못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구 교수님이 이제 살펴보시다가 이분 대답해 보시라고 이제 다음에 마이크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야 안 됩니다 이러고 말하는데, 이게 다른 분이 거기 이제 일반 교수님이 성도가 이제 대답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성도가 마이크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 교수님께서 목사님 그럼 제가 대질문해 볼게요. 그래서 그럼 술 담배를 하면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못 줄 이유가 뭡니까?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교회법으로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그건 직분자들에게 주로 직분을 받을 때에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헌법적 규칙이고, 그 헌법적 규칙에서 일반 성도들이 술, 담배 한다고 예수님 멀쩡히 믿는데 그 부분을 세례를 못 줄 만한 그런 어떤 헌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술을 완전히 끊었는지 아니면 조금 끊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아직 술을 완벽하게 끊지 않았더라도 조금 마시고 계시더라도 세례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을 이제 다른 걸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약하는 분을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잘못하면은 말릴 수 있어가지고 저도 앞에 술, 담배 문제는 우리가 교회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탄력성이 있으니까 줄 수 있지만, 마약은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 보십시오. 마약이라고 하는 죄는 심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우리가 세례 준다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동성애도,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쉽게 세례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잘 대답했어요. 이제 조직신학자가 그 이신칭의와 동성애라는 죄와 교회법을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에 대한 교리와 교회법 전체가 어우러져야만이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단편적으로 대답하면 이제 제가 그렇게 제가 반대자이면 그렇게 이제 파고들면 이제 그걸 교리적으로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 담배도 그렇고, 이제, 그 얘기 했을 때, 제가 이신칭의를 이제 끄집어 드리면서,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 고쳐야 세례를 줄 겁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세례를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래도 죄에 대한 회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줄 때는.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고쳐야 되는 겁니까? 얼마만큼 고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걸 완벽하게 다 고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야 이신칭의에 대한 확증을 주는 겁니까? 세례를 주는 겁니까? 그거 대답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해주고 이 사람은 안 해주고 어떤 근거에서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근데 그분은 신학적으로 그걸 끌어내질 못하신 거예요. 동성애하고 마약 같은 그런 부분을 세례를 준다? 그건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호소한 것 뿐이에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없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분이 대답하시도록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질문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에게 돌아갔는데 그건 이제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는요? 이걸 죄를 끊겠다고 결심을. 그러니까 결론은 세례 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거를 대답할 때, 그 죄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우리가 성령 해방죄 얘기했잖아요. 큰 죄, 작은 죄를 잘못 돌리게 되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자는 세례 안 주고, 그러면 다른 이제, 동네에서 양아치짓 하다가 진짜 막 이러다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람 때리고, 폭력적 행동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런 행위들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고쳐야 세례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런 죄를 끊겠다는 그런 서약을 해야 돼? 그런 결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는 최소한 나타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걸 나타낸 이후에도 그 잔재는 여전히 반복되겠지만 그걸 그럼 서약을 받아야 돼? 결신하겠다는 그럼 서약 받았다가 나중에 그 집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서약증 취소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파고들면서 이제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답변할 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잘 대답했어요. 글로 가는 방향이. 그럼 어디까지? 문제는 이게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존 웨슬레라든가 이쪽에서 완전 성화가 나오는 거예요. 몇몇 기준을 이렇게 낮춰 잡아놓고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십계명을 낮춰놓은 겁니다. 수준을. 십계명을 낮추면 안 됩니다. 십계명은 그 고유한 기준을 그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웨슬레 방식의 완전 성화는 상황윤리로 가는 또 다른 하나의 단계예요. 기준을 그렇게 그 정도로 상황에 맞춰 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런 기준 자체도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완벽한 상황윤리로 가면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휴머니즘적으로 적용해 버리는 것이죠. 완전 성화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이고. 뭐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만큼 보여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대답해? 그거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할 수 없고 일단 그 사람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준한 어떤 앞으로의 결심 이걸 표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더 성장하게 될지 아니면 하락하고 타락하게 될지는 성직자나 우리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동성애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 또 안 하고 있는 계속 상태에 있는지 그것도 또 요구가 되잖아요. 그럼 그 서약이 말로만 서약인 건지 아니면 6개월을 지켜볼 건지 1년을 지켜볼 건지 몇 개월을 정할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좀 단연간 그런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그게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한 그런 교육이 시간은 필요하다. 충분한 회중의 동의를 얻고 교회적인 동의를 얻는 그게 얼마나 될지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런 시간은 기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이렇게 세련된 하나의 정의된 문장으로 표현하자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판단하는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판단하는 원리가 교리엔 없어요. 그 기간을 뭐 6개월을 두라 1년을 두라 말 어디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법.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묻고자 하는 게 그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회 기독교 강요 교회법 이제 7위권도 나오고 입법권이 나오고 7위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입법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6개월로 정할지 1년을 정할지.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동성애는 더 이게 심각하지 않냐? 그러면 다른 죄들은요. 이제 이런 논리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걸 누가 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럼 왜 그렇게 정하느냐? 성경 어디에도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는 없고 이거는 교회법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일반 이제 7계명과 관련했을 때 성경에 오늘도 제가 그 동성애 관련해서 얼마 전에 올렸던 글에 또 누가 페이스북에다가 또 전형적인 이제 그쪽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왜 동성애만 갖고 이제 이러느냐라고 하면서 적었길래 제가 거기다 한 문장 답변 들면서 10계명은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과 3계명은 다릅니다. 3계명은 자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 자세와 태도. 그것과 1계명을 어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급이 다릅니다. 4계명하고도 급이 달라요. 주일 한번 빠진 거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5계명부터 나머지 계명에 있어서도 살인죄와 거짓말은 급이 다른 겁니다. 살인을 한 것과 거짓말을 한 것 모두 다 죄는 마찬가지죠. 다 지옥까지 죄이죠.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벌의 개념에 있어서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톨릭처럼 큰 죄 작은 죄는 나누지 않을지라도 그 죄의 경중은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범죄한 것과 국가 위정자가 범죄한 건 하나님이 급을 다르게 처벌합니다. 국가 위정자는 더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백성들 전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위정자의 그 잘못된 결정 하나가.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되면 왕이 막 판단 잘못해갖고는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본인이 문둥병, 우시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막 혹독한 일반인들보다 더 혹독한 책망을 징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5계명 애를 안 낳으면 국가가 전멸해버린단 말이에요. 또 6계명 이게 살인의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또 연결이 되잖아요. 애를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인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고 또 교회도 보존이 되는데 결국 생명이 연속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생명을 자기가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긍정명령, 생명을 계속 보존하고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긍정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7계명, 간음에 대한 부분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5, 6, 7은 8, 9, 10보다 훨씬 더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주는 하나님의 징벌의 차원에 있어서도 동성애는 급이 다른 형태로 이렇게 취급된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또 역사적으로 동성애가 또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적 작용을 했고, 오죽하면 로마가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난잡한 그런 성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사회적 하나의 요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역사학가들도 비판을 하고, 또 교회적 관점에서는 이런 또 여러 계명들과 맞물려서 앞부분에 있는 아주 그 비중이 큰 죄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더욱 엄격하게 취급했고, 교회사적으로도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거의 추방입니다, 그냥. 그 시대 당시는 훨씬 더 엄격했기 때문에 그게 발각이 되면 막 중세시대는 죽이고, 또 그나마 이제 16세기, 17세기는 이제 외부로 그 지역에서 추방시켜버리고, 이런 뭐 상거래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이 교회와 백성들에게 퍼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는 이 격리시키는 방식을 최우선 정책으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펼쳐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제 아까 세례와 관련해서 그렇게 이제 그걸 정리해 갈 때, 이 동성애 죄의 본질과 성격은 일반 죄하고는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잘 지적한 거예요. 이거 마약 범죄하고 거의 준하지 않느냐, 중독 현상이니까. 그렇게 그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을까? 뭐 살인자를, 연쇄 살인범을 나 예수 믿어서 감옥에 들어가, 이게 세례 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믿는다 하더라도. 믿는다는 거는 개인의 어떤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을 확인하는 거는 교회적 의무란 말이에요. 그 죄성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개인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세례 증거는 당회가 교회법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 이제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에 대한 증거를 확인하고 요구할 의무는 교회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을 정하든 1년을 정하든 특별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는 좀 더 엄중하게 그 시대의 보편적 상식적 수준에서 다른 사람들이 봐도 사람이 좀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용이 될 정도의 기간을 거쳐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적어도 1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입교 문답, 학습 문답 6개월, 세례 문답 6개월. 최소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간도 1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한 게 외적 삶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보여지는지들을 교회가 충분히 판단해서 이 정도면 신자로서의 덕스러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적 교회의 멤버십으로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수님만을 믿는다고 해서만 확증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파괴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도의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공동체 전체가 파괴돼갖고 교회가 분해가 돼버리게 되면 그 책임은 당회가 짊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에서도 1년을 두고 있는 거고, 그러면 더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누가 신학자가 대답했다 그러면 그건 교회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걸 얼마만치 세례의 증거를 기간을 확인해야 될지 또 그러면 동성애는 되고 다른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교회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그거를 판단하는 것인지 그래서 술, 담배 문제는 조금 이렇게 약하게 두지만 동성애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어떤 살인죄를 범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어마어마하게 되고 교회에 끼치는 영향도 어마어마한 거고 예를 들면 사기꾼이 있어요. 누가 봐도 다단계를 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예수 믿겠다라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 안에 드릴 때 세례 주면서 교회 공동체로 드릴 때 이거 이제 당회가 잘못 판단해갖고 교인으로 들여놨다가 교인들 다 수석거려가지고 다단계 다 빠지게 해가지고 교인들 재산 다 빼돌려가지고는 해외로 튀어버리면 그 책임을 누가 짊어질 거냔 말이에요. 그가 정말 그 사기 버릇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신임될 정도로에 대한 부분은 당회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회법이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서 펼쳐낼 것인가에 대한 이 고도의 이 훈련됨은 바로 교회가 충실하게 또 그렇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문자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단편적으로는 있지만 또 그 확대되어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디까지 펼쳐낼 것인가는 결국 그 시대에 또 교회가 또 판단하면서 결정하면서 성도들을 그 삶 속에서 안전하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십계명의 이러한 깊은 원리들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혼돈하고 있고 대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벌을 받을 행동인지 아니면은 칭찬을 받을 행동인지 이 해석 적용들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만큼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안 시켜줬다라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인터넷상에 칼빈주의를 한다는 그런 목사님과 신학자들조차도 모순되게 이렇게 막 적용하는 이런 이제 십계명의 사회 정책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바르게 말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사회 정치와 국가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적용할 때는 성도가 봐도 비상식적인 아니 동성애를 죄라고 그래 나도 죄라고 그런다. 그러나 그걸 사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사회적 규범으로 끌어낼 때는 규범으로 끌어내도 된다.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건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고 교인들조차도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를 입법하고 동성애를 사회 정책화하는 건 괜찮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살인은 죄다. 그렇지만 살인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정책과 어떤 자격증을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도 칼빈주의 선생님들이 그런 어떤 논리를 펴낸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십계명의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제 상식적 수준에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대한 이 훈련과 공부가 안 됐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만신창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탄핵 사건 이후에 대국가와 교회의 이 혼란스러움의 이 무질서의 이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 한국교회가 십계명에 부실했을 때 바로 이런 혼란을 겪는다라는 것을 이게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가 교회 때문에 엄청난 혼란의 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느끼시면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개인 스스로 가정에서 교회적으로 십계명 공부와 십계명 훈련에 대한 이 운동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실무적인 또 좀 적용면들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그 구절에 몇 구절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잠언 1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지혜, 훈계, 지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근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전체의 울타리로 삼을 때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생활 태도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 지혜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말뿐인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또 행동으로 또 그렇게 표출되어질 수 있는 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전 삶이 일치된 형태로 굴러갈 때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한 그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영복만 입고 그렇게 남성들을 음란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자극시켜 놓고 하나님 1등 된 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홀딱 벗은 것을 좋아하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 시성 모독적인 그런 행동이고 발언인데 의식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여성들의 음란한 그런 복장, 행동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섭게 징계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인지를 모르냔 말이에요. 그냥 어떤 사회적 성공만 이루면 마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그렇게 이게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선언을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20절에도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제발 이리로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가장 안전한 안정장치라고 하는. 너희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삶의 토대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의인화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2장 1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멈추게 두며 지식을 불러하며 멈추라 들고 소리를 읽으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돈, 음과 금은 보화를 구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소중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는 이 지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돈 찾는 것보다 금은 보화를 찾는 것보다 이게 더 우리 삶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이게 음탕한 그 가늠한 여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그 가늠한 여자를 우상숭배로 또 이렇게 비유화시켜서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겹쳐 있어요. 또 어떨 때는 각각 또 이렇게 진짜 가늠한 여자, 가늠죄에 대한 7계명을 지적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떠난 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가늠한 행위로 또 이렇게 취급하기도 합니다. 앞부분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떠난 행위를 이렇게 가늠한 행위처럼 이렇게 언약과 연결시키면서 또 이렇게 끌어가기도 하고 3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잘 이해하는 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십계명대로 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8절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실제적으로 너의 삶이 건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다. 그 십계명은 또 치리 행위가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반성하지만 그거를 공적으로도 장로교회는 그러한 치리 행위들을 또 성도들에게 베풀어서 성도들이 그 죄를 고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18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십계명을 배우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즐거운 길이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생명나무다 이러면 또 이거는 이제 구약 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죠.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생명나무라는 이 의식법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또 일정 부분 의식법하고 정치법이 또 이렇게 남아있어야지. 완벽하게 이렇게 또 걷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그 생명나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를 십계명에다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창세기에서 주시고 싶어 했던 그 생명나무의 풍요로움들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33절의 부분은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 선언적 명령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따라붙을 것이고 이 뜻을 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벌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4장도 또 들어가 보게 되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절부터 읽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앞장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삶을 가르치기 위한 법으로서의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의 이 삶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와 같은 그런 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전까지 5장까지는 이 연결관계성에 있어서 십계명이 가지는 중요한 그 원리적 원칙을 좀 더 강력하게 각성하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원칙적 이야기들을 5장까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다. 십계명은 억압적인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는 악과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울타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21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5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그걸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말씀들을 왜 내가 그렇게 안 들었던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그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가. 그래서 이런 음료의 이러한 그 엄청난 도전 앞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앞의 음료는 약간 이 앞 문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음료이고 뒷부분의 15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바로 부부관계가 나와요. 그것도 부부관계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이 바로 나옵니다. 대부분 구약학자들의 칼빈주의학자들은 이 15절 이하의 이 부분을 부부의 성적 문제로 취급합니다. 7계명과 관련해서 너는 남자에게 주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서는 남편은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건 비유법이에요. 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아내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바깥으로 넘치게 하겠느냐.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아주 상징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게 너에게
우물과 같이 너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물과 같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아내이다 라는 이제 이런 아내의 아주 전형적인 비유법이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여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래서 성경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얼마나 아주 선명하고 아주 이렇게 또 실제적 삶에 와닿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조심해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젊어서 취한 그 아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특별히 그 아내와의 그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서로 연모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그 바깥으로 돌면서 그렇게 그것이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놀라운 것이 또 잠언서에서 이렇게 첫 스타트를 부부관계에 대한 왜? 5계명에 있어서의 또 7계명과 맞물려 있잖아요. 부부간의 질서 또 간음에 대한 문제. 그래서 윤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5계명이 스타트이기 때문에 5계명으로부터 딱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가는 6계명은 노동명령이 나옵니다. 계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10계명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실천적인 문제이고 지금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 지금 한국 교회가 진보와 좌파의 정치 프레임에 말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교회가 성경적 원리를 지켜내고 싶어하는 이 부분을 또 이단들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또 극단적으로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걸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철저하게 그걸 서서 오히려 국가 위정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교회적 방향성으로 그 정책들을 이렇게 어느 정당이든지 이렇게 잘 표현하면 교회가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해서 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해야지 교회가 이용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끌려가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지금 이때는 정말 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성향에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막 휘둘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적 이 윤리관과 문화관과 대국가관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갖추고 정당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벌받지 않고 기독교적 원리로 교회를 도우면서 이렇게 그 정책과 국가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올바른 목소리, 한 목소리로 바른 목소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쳐야지 이 지금 이런 사태의 혼란이라면 이 뭐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진짜 형제지간에도 가족지간에도 오죽하면은 정치 얘기하지 말라라고까지 그렇게 괜히 그냥 상업을 막 추석이라든가 명절에 잘못 얘기 꺼냈다가 상업 풀 수도 있는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 정치에 대한 자기의 소견과 자기 개인의 어떤 이러한 이 마음이요. 한국에는 거의 정치가 샤머니즘화되어 있어요. 이 민족성 자체가.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잘못 판단한 그 역사적인 최대의 이 난해함이 어려움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보통 국가들은요 수장을 적의 왕을 딱 치면 백성들은 다 항복합니다. 근데 이 조선민족은 어떻게 됐는지 왕은 도망갔는데 백성들이 산천에서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대가도 없는데 일본이 이걸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쳐내려올 때도 그렇고 보통 중국이 막 여러 개 나라로 쪼개졌을 때 제일 먼저 가서 왕만 딱 거기에 부족의 지도자만 딱 사로잡으면 다 항복하고 다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다 죽어고 난리가 나도 백성들이 아무런 대가도 안 받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의병들이 중국을 이러한 쪽에 당나라나 이런 청나라 쪽에서도 그렇고 남쪽으로 외구도 그렇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가. 이게 참 고유한 한국의 어떤 민족성의 좋은 면이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이게 자기들만의 어떤 정치 프레임에 대한 어떤 신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국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인식이 샤머니즘화되는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났을 때 한 집안의 형제들도 막 서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등을 돌려갖고 총뿌리를 마주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그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끝자락에 있는 상태라 우리의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다 그 피난민 그 시절의 백성 그 연세들을 다 가지고 그 아직도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그 아픔과 상처와 갈등들이 있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자꾸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 이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혼란을 겪는다고 해요,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일반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러나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면 어디서 정치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국가의 방향을 교회가 말해주지 않으면 누가 말해주겠어요? 결국 성경 해석을 잘 해서 국가가 어떻게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서 있을 것인가를 잘 지켰을 때 칼빈의 그 수많은 설교 속에 모든 앞부분의 헌사가 주로 다 왕에게 드리는 헌사들이잖아요. 왕이여 참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셔야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왕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교회를 박해하시고 그러신다라면 당신의 왕권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와서 국가가 교회를 돕는 방식으로 이렇게 서 있어야지, 지금 두 형식으로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신론 방식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는 교회가 가장 전 윤리의 근본적 토대로 삼는 그런 동성애의 문제를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교회의 윤리를 공격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 프레임이 지금 걸려 있는 겁니다. 지금 국가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왜 보수적 교회와 보수적 신학자들이, 보수적 정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해를 못하고 또 그 성경 해석의 흐름을 모르니까. 이건 우리의 정체성과 뿌리 전체를 공격하는 두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두 프레임의 역사 속에 하나만 걸려도 교회가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이게 6.25만 봐도 한국의 교회가 다 망했고, 북으로 있었던 분들도 결국엔 다 피난왔잖아요. 왜? 처음에는 공산주의가 그래도 교회를 보호해 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죽창 들고 와가지고 교회 다닌다라고 사람 다 찔러 죽이고, 이런 면들을 그대로 온 거란 말이에요. 북에 있던 분들이. 그래갖고 야, 여기 있다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죽는구나. 그래갖고는 결국 그 후반기에 전부 다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이게 원래는 평양신학교, 말 그대로 평양신학교, 장로교회 그 하이라이트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평양에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평양 그러니까 거기는 기억하는데, 우리 장로교회의 최고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해요. 장로교인들은 그 지금 평양보다 이 역사 속에 있었던 평양신학교를 더 기억하셔야 되는데, 북쪽으로 다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회가. 근데 전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구축하면서 남한 쪽의 교회가 엄청나게 붐을 이룬 겁니다. 남쪽에 이쪽 그 군산 또 강원도 이쪽은 다 감리교도들이에요. 다. 북쪽으로가 다 장로교도들이었고, 그때 안 내려왔으면 장로교가 이렇게 기반을 못 갖췄습니다. 지금 손꼽아 지금 부패해서 변질돼서 문제지만 그 선조들이 세웠던 교회들은 다 피난민들이 세운, 지금 그 자리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들이 정되고,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공산주의는 그렇게 만만한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역사를 끌고 가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진보적이고 조금 더 이런 좌경영 쪽에 있는, 좌편향적에 있는 분들한테 백보 양보를 해서 좋다 그러면, 너희들과 같은 그러한 사고 가치관을 이 땅에도 한번 서구처럼 펼쳐내려면 30년만 더 기다려다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가 양보해서. 왜요? 지금 60대, 50대 후반과 요 라인, 그러니까 저 나이 50대에 걸려서 그 라인, 소위 말해서 쌍팔년도라고 하는 그 데모 시대에 전대협에 활동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절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한 세대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진보적 가치관을 한번 제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라면, 그 80년대에 전대협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런 활동들을 했던 이런 과격한 이러한 그 인식을 가진 분들. 왜? 이분들은 북에서 내려온 간첩과 주사파들이 엄연히 활동하던 그 시절에 같이 이렇게 또 그런 사상과 철학들이 맞물려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평양까지 가고 평양에 가서 어떤 활동들을 해야만이 마치 어떤 민주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원리들이 같이 맞물려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대들이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또 보수적인 이러한 가치관들을 무조건 막 비판하면서 한 그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그 실수를 가지고는 모든 역사를 다 그냥 이렇게 도매금으로 해가지고는 보수우파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을 모두 다 잘못된 것처럼 이제 이런 아주 그 극단적인 편협한 이런 세계관들이 지금 아주 난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해를 결국에는 성도들이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인식 구조에 있어서 잘 그래도 이런 건강한 또 칼빈주의적 개념 안에서 또 그 개념을 우리가 우파적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념을 펼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파적 정치들이 그 걸음을 같이 걷고 있을 뿐인 겁니다. 만약에 우파적 정치들도 교회를 공격하는 정책들을 내놓는다라면 지난번에 할랄 정책부터 시작해서 WCC 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와갖고 부산에 와서 축사한다 할 때 저희가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만약에 거기 내려오시게 되면 저희가 반정부 투쟁하겠다라고. 이건 교회끼리 싸워야 될 문제지 국가가 여기 관여하지 마시라고.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만약에 축사라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WCC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한국교회 안에 프레임이 딱 형성이 되게 되면 반대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축소되고 공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시라고. 그 둘은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이 자리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뉴라이트를 뭐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떤 국가를 간섭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성경적 국가관과 가치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수적 이러한 그 성경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매도해가지고는 그냥 도매금으로 막 욕을 하고 막 이런 그 형태들이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 정당하게 그런 윤리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야 되는지조차를 제대로 이렇게 정보도 받지 못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동성애를 이렇게 조금 그 세미나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몇 자 정리해가지고는 한국 교회 위에 국가 위에 지금 동성애라고 하는 이 사회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장 SNS에 딱 올렸더니 막 벌떼처럼 달게 들어가지고는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나도 동성애를 싫어하지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동성애를 너무 극단적으로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인식들이 이게 더 문제란 말이에요. 나도 동성애를 싫어하는데 이건 좀 지금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동성애를 반대를 해야 돼? 웃긴 거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SNS라든가 인터넷상에 그 신학자라든가 목회자들이 동성애를 비판하는 어떤 글들을 안 쏟아내요.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SNS에 그렇게 글 많이 쓰고 그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이러시면 거기에 엄청난 몇천 명씩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맥들이 구축되어 있으면 동성애가 신약과 구약에 이래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정치 얘기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동성애의 신학적 문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얘기 안 해요. 이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는 싫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단 한마디도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위험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그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강력하게 위험성을 안 경고하는 도대체 목회자의 이 펜은 도대체 입은 도대체 어떤 원리냔 말이에요. 동성애가 죄면 목회자의 글과 펜에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동성애 조심하라라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로 인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라. 동성애는 죄지 그것이 그 어떤 경우라도 이것이 인권이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든가 생각하면 절대로 큰일 난다라고 WCC에 대해서 경고해 준 것처럼 목회자들은 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는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변에 잘 아는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백삼의 총회 선언문에 대해서도 갖다붙어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동성애법이라든가 NAP 문제라든가 향후 앞으로의 차별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좋다. 그럼 형식은 좀 우리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뭐 양보하자 이거예요. 그럼 뭐 조금 더 세련됐으면.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다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국가 정책에 있어서 이런 동성애 문제라든가 성평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당한 것인지, 또 차별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종교 차별이라든가 성차별에 대한 이런 부분이 과연 들어가는 게 정당한 것인지, 다른 건 다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그러면 종교 차별, 성차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되니까 이건 그런 거는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자. 남녀차별 이렇게 들어가면 괜찮지만 성차별 이렇게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도대체 이 성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니 이 문서에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문장도 없고 동성애자들을 더 옹호해야 되는 문장도 없고, 근데 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난립니까? 이래요. 지금 이 신자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속이는 거지,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근차근히.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이 단어와 프레임은 이쪽 해석하면 이렇게도 보이고 이쪽에서 해석하면 이렇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문자적으로 동성애라는 동자도 없는데 왜 저러지? 이제 이러는 거고, 이쪽에서는 그 성평등이 도대체 어떤 해석을 함의하고 있는 거냐. 그게 국무회에서 통과가 되고 계획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모든 부서에다가 그 정책을 따라서 이제 집행을 이제 시행령을 가지고 이제 펼쳐나갈 텐데, 뭐 명시적 문장은 없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 안에 그러한 단어와 표현들이 결국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법도 아직 안 나왔는데 경찰들이 벌써 전도하는 거 이렇게 가갖고 막 제재하고, 지난번에 인천 큐어 축제할 때도 오히려 목회자들을 잡아가잖아요. 경찰차에 수갑 채워놓고 오히려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활기를 치도록 내버려두고. 알아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결국 공무의 사회적 흐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직 NAP가 법률적으로 아주 확정은 안 됐어요. 이 법률로 확정이 되면 얼마나 더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직 법률도 확정도 안 됐는데 벌써 알아서 다 그런 제재와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이제 각 부처 가운데 다 그게 이제 하달이 되면 더 심각한 이제 제약들이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시도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대한 교육과 이 훈련이 부재한 이 아주 열심한 현상이 이제 7계명에 대한 인식 부족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셔야 되고, 더욱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아주 큰 이런 위기 앞에서 한국 교회와 국가가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세미나 마지막에 기론평 교수님도 그렇고 또 다른 저항운동 하시는 그분이 마지막 한 말씀 하시는 게 너무 가슴에 애렸어요. 세계사적으로 지금 동성애를 입법화하는 이 부분을 막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구 유럽 교회도 그렇고 미국도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얼핏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그래도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주고 경각심을 줬으면 세계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게 동성애를 막은 국가가 한 번 될 수는 없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가슴이 저려오기도 하더라.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다 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뭐 되겠지 뭐 이제 언젠가는. 이러니까 벌써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미국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코대한 기독교 국가가 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럼 우리가 좀 제대로 대처해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정말 이렇게 동성애를 입법화를 막은 유일한 정말 국가,
세계사적으로 장로교가 이렇게 부흥한 유일한 나라잖아요. 동성애를 막은 유일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 프레임을, 이 방향을 뭔가 이게 참 잘못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었구나. 지는 거를 생각하고 대처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게 진짜. 거꾸로 이게 우리가 방향을 다시 잡으면. 그래갖고는, 참석하신 교수님들한테도 또 일반 치과 선생님이 그렇게 그냥 막 자기 생계를 뒤로 하고는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막 자기 자산 털어가지고 이렇게 막, 전국을 막 순방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학교든 어디든 교회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쏟아내겠다라고.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건강한 이 울타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자 며느리, 여자 뭐 사위 오고 싶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명심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잠언서